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드리며 주님께 문안 인사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주여 오늘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떠들며 하나님의 자녀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서 오늘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복들과 그 자격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또 벌써 주말이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9번째 이야기, 더러운 것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세상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며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딱 이야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이 교회 공동체가, 그쵸, 세상의 가르침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오늘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쵸,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리석어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사실은 이 바울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실 바울도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어리석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금 낮추고 있죠. 과거에 자기가 뭐 굉장히 대단하고 지혜 있는 줄 알고 그 다마스커스로 달려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이제 막 이렇게 박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결국 바울이 자기가 어리석었다, 뭐 대단히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굉장히 지혜롭고 유식한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어리석었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정말로 네가 지혜가 있느냐?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리석어야 된다. 그렇죠? 세상 지혜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들을 다 어리석게 하신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 세상의 지혜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더욱더 확증하기 위해서 욥기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욥기 5장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또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표현을 시편 94편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것이다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사용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 전체의 생각은 다 헛것인데, 그것이 심지어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시간 관계상 너무 이제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이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진리, 영생을 얻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의 그 본질을 건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결코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삼는다? 그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의 지혜로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겨우 세상 지혜, 고작 기껏해야 세상 지혜 아니냐, 그쵸? 그것 가지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 내 어림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지혜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헬레니즘, 헬라 문화, 그렇죠? 헬레니즘의 그 철학 또는 그 문학 혹은 수사학, 말 잘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철학은 지금 들어도 사실 굉장히 그럴듯한 게 많죠.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이제 읽어봐도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우수하고 굉장하죠.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시대 사람들이 이랬구나. 정말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학에서도 이 사람들의 그 책, 이 사람들의 저서나 그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과목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사나 인문학이나 그렇죠, 다양한 그 과목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들이, 세상의 그 대단한 학문들이, 지혜들이, 그러한 탁월한 기술과 문명들이 결코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이 어떤 수사학적 기교가 그 중요한 도구가 되어버린다든지, 또는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좀 가르침에 있어서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철학의 내용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이나 어떤 문학적인 어떤 내용을 그 앞에 갖다 댔을 때, 또는 그것을 제시해서 이제 그것으로 막 사람을 모으려 한다거나,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다 헛된 일이다. 그렇죠?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사실은 이제 바울이 앞에서 다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제대로 본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모두 석학, 교수, 박사, 철학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쵸?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죠. 하나님의 지혜와 그렇죠? 세상의 이 지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과 적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욥기와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시에 헬레니즘 철학, 그리스의 어떤 문화나 문명, 그런 문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 소피스트들이 가르치는 그런 수사학적 기교 이런 것으로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유식하고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가 세상의 그런 대단해 보이는 것들로 감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렇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뭔가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리 대단하고 날고 기고 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땅의 차원이고 하늘의 차원에서 감히 세상 것을 갖다 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계속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계속 꾸준히 성장해 가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지하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성장하든지 내가 뒤로 도태되든지 그렇죠.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런 젖먹이 수준의 그렇죠. 계속 오래 머물다 보니 유지하는 게 없다 그랬죠. 오래 머문다는 것은 결국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다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젖먹이 수준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비교하는 수준까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비교를 넘어서 세상 지혜를 더 신뢰하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수준까지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내가 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자주 접하고 자주 생각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세상 그 어떤 지혜나 지식보다 사랑하고 정말 따른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는다면 과연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아마 주님의 지혜보다는 주님의 그 말씀보다는 스마트폰을 볼 때가 더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이나 인터넷을 검색하고 뒤지고 있을 때가 더 많지는 않은지 정말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하느냐 물으면 난 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또 여러분 또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성경만 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니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연합하지 못한다면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봐도 그게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냥 종교적 열심일 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내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만나서 눈을 뜨게 된다면 사실 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우리 요한복음 할 때 기억나죠? 눈을 떴는가? 그렇죠?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눈을 뜬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눈은 뜨고 있어도 진짜 소경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진정한 소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 진리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실제를 보는, 진실을 보는 그런 눈을 뜨게 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항상 말씀을 두고 그렇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누구를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대집합 안에 세상의 지혜라는 그 소집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힘있게 더욱 용기 있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참 방황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자기는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방황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내 자신의 실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내 모습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지혜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또한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내 옆에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제대로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을 주님의 그 안목으로 정말 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몰랐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어리석었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내 삶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